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중에 10절 11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영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마귀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은 마귀의 계계를 영이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 영계의 싸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잖아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있어요. 실상이 영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우리가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려면은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 생각 속에서 계속 사탄은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를 혼란시킵니다. 이것저것 혼란시키면은 영적의 이 세계 속에서 교란이 일어나나 이렇게 통신이 단절되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통신이 단절되는 거죠. 막 너무 이게 잡음이 막 나고 시끄러우면은 그것처럼 이 생각하고 이 마음이 완전히 침묵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영적 상태, 이것이 이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는 이 말씀 속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연합, 주 안에서. 연합이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귀가 열려 있고 마음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거기에 잡음이 생기고 죄가 생기면은 불의한 것이 자꾸 생기면은 주 안에 있는 그 자체를 내 자신이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때그때마다 빨리 감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싸움의 승리 비결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것은 말씀 안에서, 그리고 이 주 안에서란 뜻은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는 사랑 안에서, 주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요.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많은 이제 구원론에서 계속 대치되잖아요. 예정론과 자유의지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다, 이렇게 대치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단어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이 맞다 하는 사람 중에 구원파가 속해 있을 수가 있어요. 구원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맞다 틀린다 이렇게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파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은 절대 아니죠. 구원파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을 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성화의 과정을 갈 때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믿음이 되어서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데, 이것만 그냥 자체만 믿고 있다가 행위는 완전히 스탑된 상태, 성화가 없는 상태는 절대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문자적으로 단어적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한번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는 절대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믿는데, 이것이 잘못 오용되면은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원파한테 이것이 가게 되면은 이건 완전히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경외스러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지 못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내 마음의 자세가 겸손한 자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또 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가지 않으면은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사탄이 혼잡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 우리가 정말 내 생각에서 막 이렇게 교란이 막 일어나고 이러면은 사탄이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히,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이 말씀이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은 내 생각이 계속 복잡하면은 사탄이 생각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있는 이것을 내가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실험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능력과 힘, 이것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알고만 있으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연합된 것을 내가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것이 안 되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말로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겸손한 가운데 점검해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손에서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점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을 점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순종할 때 그 힘은 대단한 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이기 때문에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강건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우리가 시편 23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이 상태가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데,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고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피난처고 안전한 곳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도 이길 수가 있는 여호와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그 궁정에 거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첫날보다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는 고백이 있잖아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된다면은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것을 사모한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분은 나 같은 죄인, 정말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보배로운 피,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서 주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이 속에서 샘솟 올라와야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되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그런 즐거운 기쁨이 내 속에서 누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자꾸 빼앗아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냐면은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으로부터 계속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으로 평강이 이른다 하잖아요. 내 마음의 심지가 견고히 세워져야 돼요. 이 견고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믿음에 굳게 서게 되면은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마음의 심지가 심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루의 습관 일어날 때 말씀 앞에 앉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하고, 말씀과 기도를 배제하고 막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하고, 내 영적 상태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시작을 말씀과 기도 앞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지하게 되고,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말씀과 기도 앞에 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일어나면은 내 속에서 저절로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찬송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찬송은. 야, 영적 세계가 이런 것이구나. 영계의 세계 속에서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거 하면은 찬송이 저절로 나오면은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기를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면요, 사단이 밀가불듯 까불 때 내가 흔들려요. 그런데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내 정체성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너무나 중요한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는 거,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전신갑주 입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이것을 믿음으로 먼저 생각하면 영적 세계 연계에서 내가 먼저 승리를 선포하고 나아가면은 사탄이 꼼짝을 못하는데,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은 사탄이 계속 의심도 주고 두려움도 주고 염려도 주고 불평 불만도 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대한 나의 정체성,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갖게 되면은 마귀의 계기를 영이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사탄과의 전쟁을 치르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강야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려서 가셨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예요. 마귀가 시시때때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성령님께 이끌려서 가면은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데,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세 가지 그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지금 WEA 단독으로 개최한 오정연 그 사람 이미 넘어갔어요. 배도자가 됐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넘어간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모독한 거예요. 배도. 자기 혼자만 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랑교회 그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그 WEA를 개최하면서 온 세계 그 영향,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거든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
떡이잖아요. 떡, 육신의 정욕. 근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으로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안목의 정욕이에요. 근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 이것은 이생의 자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딱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이 세 가지 우리가 이 말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긴다는 거. 이 세 가지 시험을 사탄이 우리에게 줄 때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예수님이 이기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유혹이 올 때 이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서신서는 복음서를 가지고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도들의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지만,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복음서에 우리 더 초점을 맞추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내가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있다면은 더 큰 능력으로 내가 이 땅에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신갑주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신 이것이 우리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이 시험을 통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이 시험을 어떨 때는 실패하고 어떨 때는 통과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결국은 이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시험이 계속 우리에게 있는데, 계시록 13장에 666 그거 나오잖아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성경 역사를 보면요, 반유대주의가, 지금은 이제 반유대주의가 많이 앞으로 이제 생길 건데, 이제 반미국주의도 생길 거고, 이제 그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더 이제 유대인을 미워하고 미국을 미워할 텐데, 그 생긴 것이 뭐냐 하면은 복음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어거스틴, 말틴 루터, 칼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거스틴 영향을 받아가지고 반유대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반유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유대인 600만을 학살했잖아요. 그렇긴 이게 신학자가 너무너무 잘못 이것을 퍼뜨리면은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장로교는요, 유대인들을 싫어해요. 이 반유대주의 사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실제 안 믿는, 그렇게 믿음이 좀 없고 그냥 신학적으로 그 논리로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났는데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되는데 반유대주의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장로교 신학을 한 사람들은 그 칼빈, 루터 그 사상으로 반유대주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신학, 여기서 나오는, 구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다 영적 이스라엘로 해석을 하니까 대체신학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은 대체신학이 잘못된다는 것도 알고 반유대주의가 잘못됐다는 것도 알지만, 그냥 신학을 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신학자 그거를.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란을 위해서 기도하나.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이 아니고 정사와 근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래서 이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전쟁하면 안 되는, 누구를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사와 근세, 이 정사와 근세는 주로 재앙들이 갖고 있어요. 왕들, 대통령들이, 그 뒤에 배후 세력이 다 악의 세력들이에요. 정권을 잡고 있는 이 배후 세력은 다 악의 세력들이에요. 그들이 휘두르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사탄의 공격하에서 휘두르는 거예요. 정말 선한 왕이 있으면은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지만, 그래서 이제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잖아요. 악한 왕이 있으면 백성들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의 영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악의 영들이 사탄은 지금 이 세상을 완전히 악한 세상으로 만들려고 너무 분주하게 다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탄은 지금 완전 너무너무 열심히 분주하게 지금 믿는 자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제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고 나라를 어지럽혀서 완전히 공산화시키려고 하고, 그런데 지금 세계가 거의 빨개요. 빨개. 공산화됐는데 그나마 미국하고 한국이 지금 그래도 기독교가 남아있는 거예요. 영국은 완전히 서서 묵상매도 잡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영국이 그렇게 됐어요? 가만히 서서 묵상매도 너 기도했지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것으로 영국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사니까 정말 얼마 안 남았다. 주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점점점 내 것을 내려놓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만 내가 깨어있는 때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때는 나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더 이렇게 못 붙들었는데요. 요즘 와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붙드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점점 초신자 때는 점점 몰랐지만은 갈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죽구나. 이게 요즘에 와서 점점 더 이게 쪼여오는 거예요. 제 속에.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무식한 거예요. 목사님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너무너무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공생에 계속 가르치신 것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요즘에 점점 제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잖아요. 계속 의로운 삶을 사는데 내 힘으로 아니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과 앞줄을 입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 절대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악의 영들을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강력한 힘이 아니고는 우리가 사탄과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과 앞줄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굳게 서야 된다.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자가 지면 넘어지잖아요. 우리 서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과 앞줄이 있는데 우리가 시편 139편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성령으로 내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두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의 믿음.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신갑주를 입으면 전쟁에 나가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영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나 하면은 그런 적 서라는 것이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허리는요 우리 몸의 중심이잖아요. 허리 다치면 꼼짝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넘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인다. 이 흉배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 군인들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흉배를 붙이면은 사탄이 하살을 쏘면 튕겨나가잖아요. 내 의의 흉배 앞에 튕겨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으면. 그런데 의의 흉배를 붙이는데 이제 15절을 잠시 뛰어넘어서 16절로 가면은 모든 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딱 당할 때 방패는 이렇게 하살을 쏠 때 딱 막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이렇게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인데 연계해서 행하는 것, 연계해서 내가 행동하는 그 행동,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영계의 세계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딱 불화살이 올 때 믿음으로 방패를 탁 말씀으로 탁탁 방패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하는데, 그래서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를 이제 제가 같이 설명하고 그 다음에 15절로 올라가서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실어라.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원수 관계에서 화목 관계가 되었잖아요. 평안. 그래서 내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이다. 이 평안은 시편 62편 1절에 보시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잠잠히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만 나의 구원이 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있으면은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는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요동치면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서 내 마음이 평안할 때 담대한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누구 앞에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우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은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것이 전신갑주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믿음과 사랑의 흉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스에서는 믿음의 의의 흉배를 붙이는데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 이 종말론을 말하는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더 강하게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가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구원의 투구는 소망의 투구라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언젠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산 소망이시라는 것. 그래서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이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우주적으로 통일됐잖아요. 누구나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민족이든 누구든 간에 온 세계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받은 자가 복음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시편 56편 3절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결국은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다. 이것을 여기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시편 23편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로 오신 것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로 오신 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성막, 해막, 항상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막이 점점 변해서 이제 우리 속에 그 성전이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성막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예요.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성전으로 되어서 성전이 내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내 안이에요. 내 마음 안.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거할 때 내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의 순간에 내가 승리할 수가 있지. 계시는데도 내가 순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은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인데,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와 간구가 없으면은 이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거든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같이 가야 돼요. 이것은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을 떠나서 말씀과 기도는 나의 의가 나가고 나의 지식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이것을 감당하게 되면은,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은 항상 함께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성천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명령한 것을 명령에 순종할 수도 없고 어떤 것도 우리는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도 주셨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명자로 부르셨을 때 명령하시잖아요.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명령을 하세요. 그것을 안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제 그들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하잖아요. 하는데 이제 23절, 24절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평안도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가 변함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이제 축복하는 그런 기도잖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 안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인식해야 돼요. 내가 주 안에 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데 이것이 마귀의 계기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하셨어요. 입어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탄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실험하는 것이 혈과 육이 아니고 정사와 건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전신갑주를 입게 됩니다. 이 전신갑주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래야만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띱니다.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집니다. 이로써 이제 능히 모든 자의 악한 자의 모든 하전을 소멸한다. 악한 자는요 수시로 하설을 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쏠 때마다 활을 쏠 때마다 다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통해서 절대 우리는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을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내 처한 상황이 절대 풀리지 않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절대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시험치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참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는데 이 악한 날은 우리에게 환난 날이 될 수도 있고 절망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 재림 전에 666 받기 직전에 그런 환난 날이 될 수도 있고 이제 3차 대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날이 올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음으로 인내하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계시록에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린 양의 피, 내가 가진 정가는 나의 말, 이것을 가지고 사탄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 구원의 기쁨과 감격,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끝까지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군사들이 하는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순간순간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없으면은 사탄이 어디를 통해서 우리 공격할지 모른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군사의 이 의복을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한 것, 이것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사탄의 이 공격은 너무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늦추면은 사탄이 그냥 공격해서 들어온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더 이렇게 단단히 입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원이 전쟁할 때 300명의 기도 영상 서서 물을 마셨잖아요. 이 물을 꾸부리고 하는 사람이 다 탈락됐잖아요. 서서 긴장감, 이 마지막 때 긴장감이 우리 속에 간절한 긴장감이 더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은 어떤 소리가 딱 나도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구나. 이것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엄마가 이제 아기 소리를 듣는 것이 친밀함이잖아요. 아기가 조금 하면은 엄마가 금세 아기 소리를 듣잖아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적극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돌아가는 소리도 있고 주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도 있는데 이 소리를 못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가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더 긴밀함, 친밀함, 더 사랑의 관계, 이것을 제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내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고백 하나 우리 손자가 내한테 한번 웃어주면 너무너무 내 마음이 기쁜 것처럼 내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러면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께 사랑 드리는 거,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교제, 이것이 더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세상 돌아가는 소리 속에서 1대1로 나와의 교제, 더 교제 속에서 하나님 딱 말씀하실 때마다 아, 내가 내 생각이 어지럽지 않고 이 안테나가 주님께 딱 고정되어 있으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이 즉각 저에게 명령할 때 주님의 음성을 즉각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세상 속에 이렇게 빠져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주님이 계속 안테나를 보내도 내가 이것을 감지하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갈비뼈 금이 쫙 간 것도 너무 감사한 게 주님이 나에게 안테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감지를 못해서 주님이 그러셨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더 감지하고 더 주님과 더 친밀하고 더 이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전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뭐 좀 아프고 넘어지고 이거 모든 것도. 그래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입술을 열 때마다 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제일 먼저 여세요. 제일 먼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고백하고 오늘 또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오늘 한날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이제 우리 식구들 다 이제 복음안에 바로 서서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도록 이제 우리가 그런 기도,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가.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절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끝까지 경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낼 때 주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 속에, 친밀한 사랑 속에, 친밀한 교제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